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수요일마다 격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각각의 제목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자면, 먼저는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을 보통은 내가 믿었다, 당신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해서 이유와 공로를 자기에게 계속해서 두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과 고백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주시자 그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그 결과 내가 보게 되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 역시 내가 지금 믿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완성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도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두는 것이지. 세 번째로 구원의 확인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동화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살아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펼쳐지는 삶이 어떻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하나 예외 없이 우리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다못해 감기라도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믿으면 조금 덜 걸리면 좋겠는데, 아니면 목이라도 좀 덜 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죠? 그렇다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참 아침마다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생기고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과 답답함을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나 6.25 전쟁을 겪은 직후는 그 당시에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문장 하나면 충분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자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신앙을 향해서 이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거 한국 교회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왔습니까?
CCC나 아니면 IBF,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체들을 통해서 헌신, 즉 기쁨과 열심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경험한 그 세대들이 자신의 삶과 소유를 내어놓으면서까지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에는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또 바뀌고 있죠, 그죠? 실용주의와 개인주의에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어떤 질문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수요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굳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묻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당황스럽죠, 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룬 내용이 믿음의 본질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믿으면 다 된다라는 이 이른바 믿음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믿었더니 이렇게 받고 이것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만, 사실 믿음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충성으로 드러나야 한다, 충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했죠, 그죠?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에 모순이 있고 사람들의 계산과 말들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현실의 이득으로 곧장 환산되고 있지만, 그래서 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니 또 그가 여전히 일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니 나는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리라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앞서 복습한 대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지경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또 바쁘다라는 핑계로 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어리석음과 한계 때문에 이 풍성한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계속해서 그냥 축소시켜서 어디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목에 이렇게 걸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당하는 그 일들, 그 고통을 보셨고 들으심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내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고 그렇게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홍해였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나갔더니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고요, 이어지는 더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시작해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이라는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지경을 넓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마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이 피자 한 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조각 정도 먹은 것처럼 구원 자체에 대한 그런 온전한 이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신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기보다는요, 열매여야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써서 그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을 받으면서 생명을 얻고 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의 그 증거가 열매이듯이, 우리의 헌신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랑과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증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옛날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의미와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의미,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가는 내내 불평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구원의 여정이 없이 구원 문제는 모두가 해결되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분의 구원은 수준의 구원과 완성될 구원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신분의 구원을 전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구원의 확신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전도나 선교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약속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뜻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은 모두 끝났다, 십자가 한 번으로 이제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굉장히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신분과 운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임과 동시에 진행되고 완성되어야 할 구원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약속을 조금 더 깊고 또 높고 더 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장차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미래적 완성이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에 있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 이 설명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목적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잘 보십시오.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찬송의 내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고귀함과 복됨과 영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서 빨리 구원을 확신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헌신으로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특정한 어떤 일을 맡아야지만 교육자가 되거나 전도나 선교 이런 거창한 성과를 드러내는 어떤 일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그런 식으로 요나가 안 가면, 제가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구멍이 생긴다. 그 일들이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지금 쓸모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하던 마리아가 아니라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전전긍긍 했던 마르다가 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를 그 목적과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얻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서 영광 받으신다는 차원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쓸모 있음 또는 능력이나 유용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목적하시는 신적인 의도와 내용으로 충만한 자의 아름다움, 영광, 그 거룩함 등 이런 됨됨이를 따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2차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항복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빚어내는 반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쓸모 있는 차원에서 받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풍성함과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항복시켜서 마침내는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번 불평하죠, 그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저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전능하심과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에 고정되어서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때리지 않잖아요. 그죠?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양식을 내려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누려야 할 텐데 여전히 그 땅의 것에 고정되어서 계속 불평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줄 물과 양식을 손에 쥐고 그 사람들을 길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뜻과 의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단순히 바위를 터뜨려 샘물을 내시고 시내 산을 막 흔드시면서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변하지 않는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이 땅에 우리의 왕국, 우리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라. 예수의 삶이 너희들 앞에 아름답지 않더냐? 예수의 저 삶이 영광스럽지 않더냐? 그 길을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분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구원파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 수준의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됨됨이로. 우리의 됨됨이로. 우리의 됨됨이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신분의 구원에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일들이 비록 버겁죠. 우리의 수준이 막
어느 정도 딱 되면, 그죠? 그런 거 있으면 얼마 좋을까? 어, 어느 날 딱 되면은 그 태권도 도장처럼 승단 심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흰띠 맸던 사람들, 목사가 노란 띠 딱 매주고, 어느 정도 딱 되면 검은 띠 딱 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도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뗐습니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지경을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됨됨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렵다는 핑계로 자꾸만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또는 구원파와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파처럼 그 십자가밖에는 모르는, 하지만 그 십자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더욱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거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자 하는 것으로 잘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며 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더디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